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교회와 또 아름다운 교회 이곳에 왔습니다.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의 말씀만이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시간이 되길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런던 우리 열방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모든 피해자들의 회복과 또 유가족들의 위로와 평화가 속히 전쟁이 끝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얼마 전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허망하게 피해를 입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인 독일의 도르트문트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제는 손흥민이 대세여서 다른 누구를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와 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 이영표 집사님이 나오셨었어요. 그 왕년에 도르트문트에서 약간 한 1년여 기간 동안 뛸 때 나왔던 곳이고요. 그냥 축구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28년 전에 유학생 교회로 세워졌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유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가 3대째 목사로 지금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독일에서 현지인들, 독일 사람들 사역과 또 난민분들 지원하는 사역 그리고 저희 교회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화정아, 너는 언제까지 유학생 교회로 혹은 받기만 하는 교회로 살 거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2011년도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사람도 없는데요, 내가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유로라도 들고 선교제에 가고 또 1유로라도 보내는 교회가 되겠고 또 가지 못하면 뒤에서 후방 지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때 당시 12명 있었어요. 12명 성도가 12명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고 시작했던 선교가 지금 아프리카 2지역 그리고 요르단 또 아시아 쪽에 또 한 나라가 있고요. 동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직접 방문하고 선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땅을 얼마 전에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이스라엘 선교를 다녀왔고요. 작년 11월 달에는 알바니아와 코소보를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고요.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1유로가 됐든 10유로가 됐든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야, 너 커피 한 잔, 저는 그 독일에 와서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처음 가봤는데요. 스벅이라고 하죠. 네. 근데 너 스벅 가서 마실 커피 한 잔 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4유로 정도 된대요. 4유로? 독일은, 여기 영국은 몇 파운드 정도 되나요? 비싼가요? 네. 한 청년이 무슨 하얀색 컵에 커피를 들고 왔길래 야, 그게 무슨 커피야? 그랬더니 스타벅스 커피래요. 초창기에. 그러면 그거 2달에 한 번 줄여라. 그래서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래서 그 줄인 값으로 선교를 해라.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처음 선교지를 갔던 곳이 헝가리였습니다. 헝가리에 7명이 저를 포함해서 따라갔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선교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지금은 약 한 16개 나라 정도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12년째 목회를 하지만 제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있고 복음을 위해 살고 양육을 하고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 이름이 뭔가요? 요한이. 예. 훌륭한 이름인데요. 저희 교회도 장로님 이름이 요한이세요. 예, 이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그리고 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질로 알고, 그리고 기본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제자 공동체이기도 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난방이 들어와 있나요, 목사님? 가스가 이렇게 히터가 들어와 있나요?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딱 교회를 들어왔더니 성공의 교회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약간 썰렁한 기운이 있어요. 지금은 찬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서 그게 뜨거운지 모르겠는데 좀 따뜻해진 것 같긴 하네요. 저희 독일 교회를 저희도 빌려 쓰는데요. 루터 교회예요. 근데 3년 동안 겨울에 그 히터를 하이중이라고 그래요. 독일 말은 가스를 안 틀어줬어요. 지금 없이 저희는 예배를 드렸고, 얼마 전 영하 한 6, 7도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한 7도 정도 되더라고요. 교회 그 온도가 한 7도 정도 됐는데 그 가운데 예배를 3년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모든 나와준 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성도들이 목숨 걸고 나오더라고요. 내복에 엄청난 패딩 이거에, 그리고 모포 한 잔씩 다 들고 와요. 그래서 모포를 여자분들은 깔고 덮고, 남자분들은 하여튼 최대한 에스키모 복장으로 오시고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나와주는 게 고맙다 그랬는데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겪었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실은 요즘 또 많이 놓쳐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 인사할까요? 네. 혹시 이렇게 좀 제가 그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는데요. 아름다운 교회 이쪽, 열방교회 이쪽 나눠서 혹시 앉은 건 아니시죠? 섞여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자주 보신 분들이니까 잘 오셨습니다 인사가 아주 기쁨일 것 같아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한국에 한 고등학생이 미국 대학에 지원하려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다행히 합격 통지가 왔는데 기대했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학금 소식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선배들이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나는 왜 장학금을 안 주지? 이유가 궁금했어요. 또 다행히 거기에 첨부돼서 온 서류에 보니까 친절하게 네가 안 된 이유가 뭐다라고 밝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장학금을 선정하는데 가장 큰 기준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고려합니다. 귀하는 캐슬에서 살고 있는 바, 우리가 선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에 장학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학생은 한국에서 무슨 캐슬이라는 브랜드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30평 남짓한 아파트를 캐슬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알 수는 없었겠죠. 학교에 입학할 때 몸종을 두고 아시아의 어디 유명한 공주님이 몸종을 두고 온 귀족 국가의 딸을 연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얘는 부자야. 이렇듯 한 단어가 갖는 의미는 사회와 기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글로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현해서 세계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시간으로 우리는 정말 온갖 정보들을 이 한 손에 다 담아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 머나먼 곳까지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지만 저희 독일에 있는 도르트문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로 다 보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한 단어의 쓰임새가, 캐슬이라고 하는 이 쓰임새가 굉장히 다르듯이 영국이라고 하는 이곳에 또 독일과 당연히 쓰여지는 단어들이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지중해 세계라고 불리는 이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함께 읽었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와 얼마나 다를지 굉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보통 성경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초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고 그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체계화했는지 다루는 것을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종말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뽐내기도 하고 성경 읽기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쓰인 이상 이 글로 된 문서를 대하는 감각도 때로는 필요해요. 반복적인 것은 뭐고, 강조하는 건 뭐고, 비유가 있네? 수사법이 여기서 사용됐네. 이런 이해가 여기에 속합니다. 같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서도 영국에 사는 여러분들과 독일에 사는 또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분들,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금 무엇으로 모여 있죠?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 아름다움과 열방으로 모여 있습니까? 뭐로 모여 있나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시절에 온 시민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폴리스의 개념이죠. 거기 생활 전반을 논하던 시민 집회에서 탄생된 단어예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알렉산드로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들어섰잖아요.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로마에 의해서 그게 무너지면서 이 민주주의적인 전통이 그냥 붕괴됐어요. 그리고 한때 영화로운 단어였더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민들의 그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서민들에게 이런저런 작은 모임에 사용되는 값싼 단어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로마사를 쓰는 사람들의 중론이에요. 교회사가 아니라. 캐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캐슬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본래의 유용을 잃어버렸잖아요. 영국, 제가 엊그제 목사님께서 저를 시내를 데려가 주셔가지고 시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를 딱 보내주는데 무슨 캐슬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은 안 납니다만 캐슬이래요.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저게 성의 개념, 저 정도면 캐슬이라고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국에 사시면서 이 단어를 만약에 들으면 꼭 런던뿐만이 아니라 여기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캐슬이라는 곳들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소형 아파트의 이름이 생각이 나고 무슨 캐슬 아파트라고 생각이 돼요. 비슷한 상황들을 성경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생기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 고린도 같은 도시에 모여있던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엄청 어마어마하게 빅처치 이런 게 있는 게 없었어요. 50명, 고린도 50명 안팎의 모임의 그 엄청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뭘까? 그 단어를 왜 가져다가 거기에 썼을까? 바깥 사회의 관점에서 기묘한 불균형을 연출한 의도는 과연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고민하고 또 현재를 살아갈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에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그런 이유이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받는 인상은 우리의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선입견에 종종 좌우될 수 있습니다. 자, 백장현 목사님 아는 분 이름이 있으니까 저를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대학원 때와 일본 때. 예. 대학원 때요? 그랬나요? 누구에게나 편하게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아, 지금은요? 지금은 더 하시고. 아, 지금 더해요. 박정훈 목사님, 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네. 끝. 우리 여기 앞에 혹시 성함이 윤자 익자. 예. 저를 딱 보서 첫인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고등학생 같아 보이시는 약간 젊어 보이시는 네. 흰머리가 여기 나와 있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거밖에 없습니까? 또 혹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분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네. 조남이 은자 밑자. 아, 권사님은 저 보시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저도 이 교회에 와서 또 찬양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의 첫 인상이 저에게도 있겠죠? 그리고 그 첫 인상이 좋든 뭐 나쁘든 아니면 어떻든 간에 저는 아마 여기서 집회를 하고 독일로 돌아갔을 때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도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제가 런던 열방 지금 저희 이번 주 내내 새벽마다 여러분 교회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새벽 기도에 했어요. 저도 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다 이 두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이 교회만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넣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돌아가면 주일날 아름다운 교회와 열방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겠죠. 웃어주세요, 제발. 네, 아마 같이 찬양했을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가슴이 뜨거웠고요. 또 감동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저 요한이라는 애는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름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신 이름들은 아마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도전을 받았고 또 이러이러한 은혜를 경험했고 이런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라고 아마 저는 얘기할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선입견이 존재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벗겨내야 해요. 이건 사람을 보고 듣고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선입견을 아마 벗겨내야겠죠. 이미지가 성공회가 이러네, 교회가 이러네, 아니면 만났던 분들이 이러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 갖는 지식과 전 이해 자체가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그 문화의 산물이잖아요. 대형박물관을 가서 방문했는데 놀라웠습니다. 와, 충격이었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번 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의 표현과 내용 또한 구체적인 정황에서 탄생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방문한 아테네의 지적인 풍토를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21절인데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묵직한 고민을 하고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리고 치열한
공론의 장인 현장, 현실에 지금 저희는 살고 있어요. 그 장 또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스 아테네가 새로운 지식을 피상적인 관심으로 소비하는 장으로 전락했다라고 비꼬으면서 바울이 썼어요. 당시의 표현이에요. 자, 그럼 갑자기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거 어떠세요? 한 분쯤은 좋아요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네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요즘 예수 믿는 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목사님이 좋습니다 하시고 다른 분들은 속으로만, 그렇죠? 쉽지 않아요. 좋지만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가자는 말, 또 복음을 전하는 주제도 쉬 꺼내놓기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독일도 저희 교회, 제가 사는 도르트문트에 아주 오래된 구원파가 있습니다. 박옥수파가 아닌 이요한인가요? 그쪽 파 계열인데 구원파가 있고요. 또 안상홍이라고 하는 파가 바로 옆 도시에 자리 잡고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문선명 오래됐습니다. 신천지 계속 지금 적극적이죠. 저에게도 편지가 날라와요. 목사님, 성경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와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편지도 보내주시고. 대단해요. 이단들의 공격, 교모함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교회에게,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자, 지금 어렵습니까? 런던 여기는 어때요? 어려운가요?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죄송해요.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정답은 없어요. 2000년 전에 당시 성경의 사회가 더 어려웠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런던과 독일이 이 영국이 더 어려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요? 오늘 새벽에도 이번 주 내내 기도하며 주셨던 마음은 요즘 정말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같구나 였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나눔이에요. 나눔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전도하자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나눔합시다 하면 좀 편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외적인 나눔과 같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13권을 이 성경에 썼는데요. 남겼는데 그중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장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앞장 오늘 성경 혹시 가지고 오셨죠?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고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삶이 실은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로지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늘 죽음을 마주했고요.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그가 자신의 살던 삶 그대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 전파의 부탁을 당부를 해요. 그럼 왜 바울도 그렇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그렇게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 제가 그 이스라엘의 선교를 이스라엘 성서의 땅을 꽤 한 8년 전에 처음으로 갔는데요. 거기에 그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방에서 있을 때 거기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여기서 성령이 오셔서 여기서 성령 충만해져서 온 세계로 고난과 핍박을 받잖아요. 초대교회. 그러고 나서 복음이 다 퍼져서 돌고 돌아서 나에게까지 왔네. 굉장히 갑자기 전율이 임했어요. 한국 땅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고요. 독일에서도, 그리고 여기 영국은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 걸고요.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요거는 대답을 좀 하시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은데 무엇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돈 아니잖아요. 열심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가장 기가 막히고 믿겨지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직접 이 세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정말 내 거라면, 여러분의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일, 요한복음 1장 보면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죽으신 일, 이게 가지는 그 무게를 제대로 내가 안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교회를 다닐 수도 없고 쉽게 신앙생활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진짜라면, 찐이라면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누고 싶어진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나누고 싶어져요. 뭘 나누죠? 은혜의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작년 5월 말에 우크라이나 구호 물품을 모아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의 구호 물품을 모았습니다. 선교금을 모아서 약 2,500km를 18인승 차 하나하고 5인승 차 하나로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갔어요. 직접 갔습니다. 운전해서 한 이틀에 걸쳐서 갔나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그 현지 선교사님하고 사역자가 국경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18인승 차와 함께 그 차 안에 가득 물건을 다 싣고 교회들을 해서 그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래서 물건들과 물품들 모으고 재정을 다 모아서 그쪽으로 갔더니 현지인 목사님 한 분하고 세 분이 나왔어요. 미국 시민권자인 선교사님하고 세 분이 나와서 그 국경 앞에 쫙 거의 차가 엄청나게 길게 서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그거를 전달해 드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전달해 드리고 바로 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4명, 5명, 제가 3명이 따라갔고 그 다음에 3명이 있었으니까 6명이 그 국경 바로 앞에 쭉 서 있는 많은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또 그 외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손을 같이 잡고 하나님 같이 기도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때 한국어로 했고요. 어떤 분은 그리고 러시아어로 했고 우크라이나 말로 하셨고 영어로 하신 분이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했을까요?
아멘이요? 독일어 아니고요.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서 같이 너무 뜨겁게 같이 함께 기도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복음으로 언어가 달라도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남자들은 전쟁터로 가야 됐고 아내와 여자, 아이들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그 사람들만 넘어올 수 있었어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난민촌이 생겼고 근처에서 전쟁이 끝나면 들어가러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몰렸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들 돌아갔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구호물자들을 보내고 엄청난 많은 사람과 그리고 구호물자들이 투여됐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가운데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함께 복음을 전할 상황이 또한 그 가운데 열리게 됐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튀르키예 헌금도 시리아도 2주 전부터 저희도 2주에 걸쳐서 주일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요. 특별 헌금을 하고 지금 모아서 그걸 어디에다가 보내야 될지 기도 중에 있어요. 아마 목사님도 이 교회도 아마 헌금을 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계속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또한 독일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동행하고 행동하고 또 직접 가려고 하고 또 기도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을 한번 깊이 한번 더 들여다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2절에 나오는 단어들은 실은 모두 주옥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씩 풀어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한 후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딱 보면 우리가 딱 성경을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시간이 있나? 시간이 없나?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아닌가요? 제가 아는 한국어가 여러분이 한국어 다른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면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 시간이 있으니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못해.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내 상황이 들어가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 말다 관계없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 더 가까워요. 내가 하고 싶다 말다 관계없이 준비되어 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옛날 용어로는 전도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이거는 의지가 아니라 자,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순간 존재 자체로 규정되는 문제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복음 전파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시작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복음 전파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 시간이 없어요. 나 재정이 없어요. 나 지금 바빠요. 이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냐면 힘써라는 표현이 있어요. 힘써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힘쓰다, 힘쓰라 나오잖아요. 이 힘쓰다라는 말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런 의미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생명을 향한 마음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죽으면 안 돼. 저 영혼 살려야 돼.
저 영혼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이 지역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다? 학벌이나 돈이나 나이나 성별 지역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든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이고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저 생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생명이 살아나면 지금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 세대를 저 사람이 책임질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책임지실 것입니다. 생명을 향한 마음에 포기하지 않는 힘쓰라 끈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놓쳐버렸다 혹은 다운됐다 혹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과 영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존재의 규정이고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 가지의 방법전 견해를 얘기해 줍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후반부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리고 경책과 경계와 그리고 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성경에서요. 목사님, 제가 참 많이 참았습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 내가 정말 많이 참았는데요. 우리 자녀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오래 참는다 가장 생각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무엇을 오래 참으셔요? 우리를, 나를. 우리의 못나고 모나고 뾰족하고 상처내는 이런 성품들을 오래 참으셨어요. 사람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이 공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정말 그 안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래 참읍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참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시는 마음, 왜 십자가 저기까지 이어졌을까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그렇지만 생명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실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살려야 돼. 저 영혼 살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영혼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돼. 그리고 방황하고 있고 떠나 있고, 그리고 아직 잘 모르는 저들에게 저 생명을 살리는 책임들이, 그 존재 자체의 규명이 바로 내게 있고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명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우리도 생명을 품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웃들도 마찬가지. 그 누군가를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이 경책과 경계입니다. 거의 같은 의미인데, 원래는 이 경책과 경계라는 말은 증거를 대고 유죄로 판결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각성시키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래서 구원받았어.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이 없어졌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요?
우리 회개합시다.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죄가 없는데요. 구원받은 감격도, 죄에서 정말 구원받았던 그 은혜도 잊혀져 가버렸어요. 잊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와 구원은 거의 동시에 같이 일어나죠.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누구누구 자기야 라고 가서 얘기를 할 때 어때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이걸 정확히 전해야 돼요. 상대도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말이 경책하다, 경계하다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권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건 용기를 내도록 붙들어 주다라는 말이에요.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선 우리는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죠. 근데 종종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보다는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더 용기를 줘야 되고 더 북돋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실은 오늘 여러분과 같은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이런 마음은 실은 낮아진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어려움을 진짜 같이 느끼는 사람, 이런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잘 전달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잘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참 못났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었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젊은 분도 계시지만 누구나 다 살아온 인생들이 정말 어떻게 다 풀어낼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쓴 것도 이화정이라는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나서 온 것도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그대로 품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우들과 복음을 전할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여지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따라갑시다. 꼭 찾아가겠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저놈은 절대 안 찾아가 이런 사람 있나요? 기도하고 꼭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내 지식, 경험, 내 화려한 언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돈, 무슨 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셔서 신기할 정도로 그 때와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이걸 관계라고 하는 말로 정리하고 싶은데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건 존재론적인 의미예요.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보면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간다? 실은 이게 잘 전하고 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선언이 아니라 삶이고 동행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정말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내가 그분과 함께 바른 관계, 즉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과 동일해요. 그리고 이 바른 관계는 실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바른 관계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져요. 그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웃들 안에서, 직장 생활, 사업하는 곳에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저희 독일도 위기예요. 한인교회들도 많이 위기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도 실은 몇 년에 걸쳐서 큰 위기,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겪고 여기까지 함께 실시간 영상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실은 존경스럽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왼수인가요? 아니면 존경할 만한 분이신가요?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존경스럽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 열방교회, 이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이 교회를 지켜왔다는 것이 존경스럽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앞으로 교회가 예수가 어떤 곳인지, 누구인지를 성령께서 인도하신 삶으로 보여줘야지만 교회가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이끌 수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건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는 것 프로그램으로 스킬을 배워서 나 이렇게 잘 먹혀. 여러분, 이 스킬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신천지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냐면, 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갑니다. 이름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그리고 그 번호를 가지고, 그 주소를 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 모든 SNS든 뭐든 다 뒤져가지고 최대한 가깝게 이 사람의 지금 문제가 뭐고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는 가깝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는 교제를 하는데 엄청난 사랑을 다 부어줍니다. 보통 교회에서 떠나신 분들이나 교회 상처받는 님들이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서운함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쓸개 다 빼줄 것처럼 진짜 잘해줘요. 그리고는 한마디 툭 던져요. 자기야,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오늘 나가서 좀 조심해. 사고 나는 꿈을 꿨어.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카톡을 보내든 통화를 하든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집 주변에 몇 개의 팀 무리가 서성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가요. 뭐 차 운전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러다가 뒤에 가서 쿵 하고 박아요. 그 뭐예요? 진짜 꿈에 뭐죠?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실제 사건이에요. 아이고, 자기가 얘기해 줘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신기하다, 고맙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위에 이미 포지션에 정하면서 가깝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고. 여러분, 그 프로그램 스킬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거 가지고 복음이 증거될까요? 신천지도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과 스킬을 배워서 경험을 가지고 그게 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까지 실은 무수히 많은 전도 프로그램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까지 다 해봤어요. 전도 폭발이라는 것도 해봤고, 그 외에 많은 전도 프로그램을 배우고 익혀서 교회에 한국에 있을 때요. 수만 명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가가오 집 전도했고요. 아파트 다 전도 나갔고요. 노방전도 많이 했고요. 매주 적어도 이틀에서 3일은 매주 수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작년에 포항 쪽에 어마어마하게, 포항을 제가 두 번째 방문했네요. 첫 번째는 거의 생각이 안 나고 어릴 때 갔었어요. 두 번째 작년에 포항을 갔던 이유가, 제가 국제 코스타 유럽에서
16년째 청소년과 청소년들 사역을 하는데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강사로 모시기 위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근데 이분을 만나려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럼 약속 잡은 날짜 전이 그 엄청난 홍수 피해가 일어난 거예요. 아마 TV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를 해서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역을 꼭 가보라는 거였어요. 피해 지역을 가봐라 하정아.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포스코 침수당한 아파트 많이 죽었잖아요. 주차장에 물이 차가지고 갑자기 차를 빼러 갔다가 그리고 그곳에 참담한 상황을 봤는데요. 현장을 간 거예요. 119 대원들, 군인들, 해병대 직원들 그 외에 일반 노란 조끼 입은 봉사자들 전국에서 온 너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야, 이거 저거 언제 다 치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떻게 손댈 수 없어요.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고 물청소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이 진짜 현장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한참을 그곳에서 제가 줍지는 못했어요. 차 세워놓고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미팅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 찾아가는 길에 말보다는 삶이 있어야 되고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을 맡은 자들의 태도고 자세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몇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데요. 혹시 이걸 넘기면 되나요? 되네요. 보이시나요? 보이네요. 네. 누구 같아요? 뭐 하시는 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인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약간 뭐가 좀, 여기 사진에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서 계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그 독일계 선교사님이셨는데 한국에 1800년대에 처음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호남 지역 쪽이죠. 호남 지역 쪽에 가셨는데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으로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고 그렇게 살면서 아이들 데려다가 또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함께 하얀색 한국의 상징인 하얀색 옷 그것만 입고 화려하지 않고 그것만 입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재산 하나도 없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한국에서 돌아가셨던 분이세요.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까지 삶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말도 어눌하고 잘 통하지 않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또 이분은 한국 사람 같죠? 뭐 하는 분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네. 병원 같아 보이죠? 네. 의사예요.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에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얘기하죠. 평생을 불쌍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 살다 가셨어요. 6.25가 한창이던 때죠. 1951년에 부산에서 천막을 치고 복음병원을 세웠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진료를 시작합니다. 환자들을 보는데 입원비가 없어요. 치료비를 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치료해주고 뒷문을 열어가서 도망가라고 해줬어요. 늘 직접 저도 해봤습니다만 양말을 꿰며 신는 검소함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어려운 제자들이 찾아오면 꼭 방석 아래에서 봉투를 꺼내서 손에 쥐어주던 분이 이분이셨어요. 이분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고, 그래서 병원 이름도 복음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이분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장기르 박사, 이분이 했던 모든 사랑과 헌신은 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묘비명에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삶은 주님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뒤로 빼면 성경에 나오겠죠? 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맨 앞에 부분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구절들과 이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 부탁해요. 평생 복음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살았던 노 전도자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말, 복음이었어요. 내가 지금 제단에 술처럼 부어지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더라도 내가 마지막 할 말은 말씀 전파다. 복음이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복음을 위해 살았고 평생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보이셨던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나타났던 분,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전파죠.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시작. 마태복음 마지막이잖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두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이나 서서평 선교사님이나 장기르 박사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그들이 살았던 삶, 그들이 전했던 말씀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옛날 영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런던 열방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가족 여러분, 많은 부분에 혹여나 우리는 지금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 상황, 이것에 몰려서 세상이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워, 안 돼. 전도가 별건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있나요? 생명을 향한 간절함만 있으면 돼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을 향한 간절함. 생명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드러납니다. 이 교회가, 두 교회가 생명을 향한 간절함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났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교회라고 전해지고 말씀을 삶과 세상에 새겨 넣어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 칭찬받는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였다고 역사에 남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내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고 생명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연합 예배드린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